2021년 가을 우리는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하여서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2월을 시작한다고 오늘 겨울을 알리듯이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요. 2021년 이 겨울에 이제 22년 2월까지 하여서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 시간을 통하여서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본문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기초하여서 위기 때 빛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겨울에 어느 날 밤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별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나와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안반대기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간 그날은 작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 날이라 올라가서 제 계획은 별멍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별멍 무엇인지 아십니까? 별을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오래 쳐다보는 것을 별멍이라고 하고요. 자매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닥불 같은 것을 생각 없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불멍, 또 바다나 큰 강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물멍과 같은 것이 자매품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 밤 저와 저의 가족은 하늘에 흩뿌려진 수많은 별들을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마음 뿌듯하게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날의 기억을 말씀드릴 만큼 어두운 밤에 하늘을 수놓았던 수많은 별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으로 저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반대기뿐만 아니라 별멍을 할 수 있는 별을 잘 볼 수 있는 몇몇 유명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한 5군데 정도는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소들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빛에 의해 지장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빛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어둠이 짙은 곳에서 우리는 별을 더욱더 밝게 빛나는 그 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한 말씀은 어두운 시기에 밝게 빛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 분열왕국 시기에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19장의 앞장인 18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왕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발췌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라 기록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그와 같은 왕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음의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병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의 생을 15년이나 더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 본문이죠.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간 인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4년이 되는 해에 그는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약 3년 정도의 후쯤인 히스기야 왕 6년이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분열 왕국의 한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방의 거대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여의 시간이 흐른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앞장인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에 있었던 그 은들과 더하여서 성전 문과 기둥에 이렇게 발라져 있던 그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왕은 히스기야를 치고자 남유다 왕국을 점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 있어서 군대 장관의 이름이 바로 랍사게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오늘 본문의 앞장인 18장 28절로 3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도 다음과 같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이제는 남유다 왕국까지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와 같은 상황들, 지금까지 살펴본 이와 같은 어두운 모습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열왕기하 19장의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배경이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먼저 시작하는 1절로 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선지자 맞습니다. 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의 내용과도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중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로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모습을 갖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슬픔, 또 비통을 표현하며 탄식함의 표현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이후에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또 그곳에서 신하들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던 그 유명한 선지자인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왕은 그 슬픔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왜 히스기야 왕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멘.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또한 국가적인, 아니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또 기대하게 되는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향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능력과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부탁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위정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터이니 당신들이여, 교회여, 우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이 합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그 영적인 능력을 신뢰하거나 그들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를 향한 신뢰는 더욱더 추락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수치상으로도 나타났는데요, 무신론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무신론자들이 너무나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세상, 그 누군가의 절대자를 의지하는 것, 그게 무엇이 중요해? 내 삶 그냥 욜로라고 하죠. 한 번뿐인 삶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으로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를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은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의 전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림나는 유대 땅에 속한 한 성읍인데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시에 여러 개 군대는 다른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로 13절의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여호와도 결국은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많은 나라들, 그 많은 민족들의 신들 다 쳐부수고 여기까지 왔다. 그 어느 신이 그들의 나라를 구하였느냐? 앞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곳들을 다 정복했다라고 아수르 왕이 지금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어지는 14절,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앞에서 왕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한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 히스기야 또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너무나도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수르가 너무나도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올려드린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0절 말씀입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왕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왕이여, 왕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아수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강해 보여도 그 아수르 왕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아수르가 강해 보여도 그 아수르를 통치하며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달락을 마무리하는 34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읽어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선지자 이사야가 왕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앞에서 반대죠. 왕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었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보냈잖아요, 신하들을. 그 기도 부탁한 내용들은 어떻게 결론 지어졌을까요? 6절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5절로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왕 히스기야에게 전한 내용과 같이,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와 같이, 아수르가 비록 강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내용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절부터 37절까지 참 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절, 시작하는 1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위기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37절에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기사로 마무리됩니다. 똑같이 각각의 나라의 왕들이 각각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1절에서 국가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7절 말씀을 보니 세상의 강함을 나타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림은 그가 섬긴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었지만 죽임을 당하였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대조함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유한한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당장 커 보이는 것이 힘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욱 크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다음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보통 수능을 앞두고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집니까? 그렇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저는 보통 수업 시간에 창가의 두 번째 자리에 보통 앉았는데, 시험을 앞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가질 때에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딱 와서 창틀에 딱 앉았습니다. 새가 창틀에 딱 앉으니 얼마나 커 보입니까? 제 시각에는 새가 가장 커 보이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큰 어떠한 광경들, 저 멀리 있는 큰 산들도 분명 그것이 크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새 때문에 다 가려지고 이 새가 가장 커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수능이 커 보이지만 그래, 저 멀리 계시는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새 한 마리를 통해서 깨달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한 귀한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시각으로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 능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이 어려운 시기입니까? 사실 우리는 본문 이후의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 또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하여서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더 어두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데 그와 같은 더 어려운 시대, 더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는 더욱더 밝게 빛났던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 참 어둡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갈 것 같고 그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세상의 가치에 만족하며 그 어둠에 묻혀 살아가는, 무엇인가 모호하고 애매하게 신분상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초하여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위기 때 빛나는 신앙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두운, 특별히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때 어떻다고요? 신앙이 빛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시대가 어둡기에 이 어둠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질문하는 그분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익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빛으로서의 삶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두워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지만 우리 주님의 빛 되심을 바라보며 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다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빛으로서의 삶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생활 트래킹 책자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아침에 경건회를 하면서 매일마다 한 장 한 장 경건생활 트래킹 책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는데요. 오늘 말씀인 야고보서 1장의 2절로 4절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의 마지막 2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 받았으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명령에 합당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위와 또 코로나의 위협을 뒤로하고 이 저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함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예배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귀하고 복된 모습이십니다. 바라기는 더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들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의 어떠한 요구와 외침 앞에서 오늘 말씀 붙잡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